네, 묵상 간증 원망 블루스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말을 줄곧 듣다 보니 저는 무조건 남보다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과 인내로 나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대기업에도 취직하고 6년여 연애 끝에 결혼하여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홀로 육아를 감당하며 저의 무관심에 지쳐갔고 부모님과 분리되지 못한 저로 인해 본관 문제까지 더해지니 결국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들어해도 오히려 저는 내가 그동안 못한 게 뭐가 있어,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지 하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집에 들어가는 일이 꼭 지옥문 앞에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핑계로 술을 마시다가 자정이 되어서야 들어가기 일쑤였고 출근길이 막힌다는 이유로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4년 넘게 지내던 어느 날 해골처럼 말라가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할 즈음 아내의 간청으로 난생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날 지체들이 스스럼 없이 나누는 모습에 놀랐고 마치 제 이야기를 들킨 것처럼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후 특유의 성실한 성품으로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며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마흔이 다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인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저이기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 생색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처럼 저를 광야 같은 교회로 인도한 아내에게 왜 이리 길게 해? 차는 또 왜 막혀? 하며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저의 원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말씀과 지체들의 나눔이 메추라기와 만나가 되어 궁핍한 제 영혼을 채워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인정 중독에 죄가 깨달아지니 원망이 멈추고 아내와의 관계도 말씀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제 원망의 소리에 노심초사했을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을 자주 하겠습니다. 별거 죽인 형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형님 가족을 예배에 초청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말 이렇게 광야 교회로 인도받는 것, 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그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이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이 교회가 맞지 않는 옷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아내에게 광야 같은 교회로 인도한 아내에게 왜 이리 길게 차는 왜 막혀 원망의 말을 이렇게 쏟아냈지만 말도 안 되는 저의 원망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말씀과 지체들의 나눔이 메추라기와 만나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메추라기와 만나가 되어 영혼을 또 살리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냥 지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옛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것이지 막 내가 감정적으로 뜨겁다고 해서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도 엘림을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엘림은 오아시스였었죠. 근데 부족함 없는 엘림을 우리가 떠나는 것을 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 질문은 지금 내가 떠나야 하는 엘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요,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첫째 달 14일에 그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 다음날 15일 아침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정확히
한 달이 되던 날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이 신광야에서 원망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온 회중이라는 말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자 근데요, 하나님께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떨어지자 자신들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불평으로 항거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또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의식주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영어로 보면 I shall not want,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이 점점 사라질 거라는 거죠. 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거든요. 차라리 그때 자기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지언정 이처럼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집트의 삶을 회상하다 못해 동경하는 거예요. 옛날에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과 의미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은 식어버린 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다시 내가 찾은 세상 문화는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요, 여기에서 3절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이 광야로라는 표현이에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심리적인 거리, 비하를 함축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복과 풍요를 누리지 못해 고난이 가득한 광야로 인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는 실망감만 주는 부담스러운 장소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제때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언제든 주인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진짜 이집트에서 고기 배불리 먹었을까요?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은 현실을 과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고기랑 떡을 마음껏 먹었다고 과장하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 뒤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무슨 마음이냐면 그들은 머지않아 막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귀중한 재산인 가축을 광야에서 축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겠죠. 또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원망함으로 과장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과장,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도 내가 억울한 것들만 이야기하는 내 편에서만 생각하고 또 얼마나 확대 과장하는 일들이
참 많은지 모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만이었습니다. 200만.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요. 뭐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인데 매일매일 내가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먼저 은혜 내려주시고 네, 거기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지 아닌지를 입증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 원망과 욕심으로 드린 내 기도에도 주께서 응답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날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주의 계획임을 아나요? 반대로 그런데 나의 삶의 방식은 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그냥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매일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날 은혜는 그날 족하다. 예,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데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내일 양식을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중요한 것은 그날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인 거죠.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매일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있나요? 아니면 영적으로 영양 실조 상태는 아닌가요? 네, 5절 말씀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은 2배를 주세요. 왜냐하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내가 이렇게 2배를 줄 테니까 너희들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안 지켰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뭐 지킬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단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는 뭐 다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배의 자리 지키면 내가 필요한 것들은 갑절로 채워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안정된 삶을 위해 좀 더 많이, 좀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까지 노동으로 채우려는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있나요? 나를 유혹하거나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네, 우리 6절, 7절, 8절을 보면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근데요, 이 들어주시는 것은 그들의 원망이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랬죠. 정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죽었는데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었는데도 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았거든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또 조지 뮬러 목사님의 친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걸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은 그 구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원망과 욕심으로 드린 나의 기도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또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이 8절에 우리가 누구냐, 7절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역하면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면 막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이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이크는 소리만 내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한동대 우리 총장님이었던 김영길 그 총장님이 지금은 주님 품에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강의를 하나님에 대하여서 해도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의 반응은, 나는 하나님의 마이크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뿐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9절부터 이제 또 보면요, 12절까지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목적이 있대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만 매이시면 안 돼요. 막 하나님을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알아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초신자일 때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신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배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부르리니, 이 배부른다라는 것은 모자람 없이 충만의 마음이 흡족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모자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또 이렇게 아침에는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만나가, 비같이 내려주신 이 양식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은 아니었어요. 이 만나가
맛이 있거나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맛있을까요? 네, 맛있을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이 때로는 정말 딱딱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세상의 양식을 먹던 악하고 음란한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천국으로 가려면 하늘에서 주신 이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양식을 먹어야 탈이 나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으로는 지금 겪는 광야의 고난이 말씀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까? 고난을 피하고자 원망과 불순종, 세상의 쾌락을 양식으로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이 만나가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매일 내리진 않는데요. 특정한 기간에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 내린 것이 기적인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예상을 깨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목사님이 쓴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이라는 책에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드리고 마치자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 묵상 방법에 대해서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우리는 싫어하는 누군가를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럴 때는 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온종일 곱씹고 되십시오. 바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저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갖은 악한 상상을 다 했답니다. 그런 저를 살린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정녕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요, 귀에 두 소리가 들린대요. 두 소리. 한 소리는요, 땅의 소리, 한 소리는요, 하늘의 소리이고, 이 땅의 소리는 사람의 말이고 하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땅과 사람의 소리를 주야로 묵상했다면 저는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귀에 들려온 주의 말씀이 이겼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저 또한 살아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도 살아있을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메추라기와 이 만나, 여러분들이 이게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엔 만나,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라고 하고 있듯이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